11월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맑고 보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1월 달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 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맑고 깨끗하고 또 귀하고 멋지게 세워질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생명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는 이름 없는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과 전 어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전 KBS와 SBS에서 전국 노래자랑 송혜죠. 송혜 어르신 그 전에 진행했고 또 전국을 달린다. MC로 널리 알려진 최선규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CTS 기독교 방송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도 아내도 역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회장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내와 이제 아들, 딸 두 자녀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 집에 갑니다. 이제 용달차가 2.5톤짜리인데 이삿짐을 가득 싣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뒤로 이제 후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데 그때 3살짜리 그 딸 아이가 대문 앞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미처 운전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면서 뒷바퀴로 이 아이를 깔고 넘어갑니다. 이 아이가 바퀴에 깔렸는데도 운전사는 바퀴에 무슨 이삿짐 어떤 부분이 좀 걸려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시 바퀴를 앞으로 전진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이 아이를 앞으로 뒤로 깔아뭉갰습니다. 당시 최선규 아나운서는 생방송 행복찾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 후배 아나운서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노랗게 변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딸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딸은 이미 흰 천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놨습니다. 이제는 영안실로 내려갈 순서였습니다. 최선규 아나운서는 이 딸을 가슴에 안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딸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발 제 딸 우리 혜원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혜원이의 입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이 최선규 아나운서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적같이 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치료 속도가 놀랄 정도로 너무 빨랐습니다. 이 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의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캐나다에 가서 유학을 하고 지금 거기에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죽어간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수시로 계속해서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을 구약 성경에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라로 취급을 합니다. 혈류증에 걸렸던 사람은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어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니 이 여인은 너무 외롭습니다. 또 몸이 그렇게 힘드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날들 동안 소문난 약방에도 가보고 유명한 의사도 만나보았지만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살았으니 이제 몸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치료비로 쓰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한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엄청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고역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 여인에게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끝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사는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나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생각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갈 용기가 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색은 말이 아닙니다.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고요. 누렇게 떠 있고요. 온몸은 앙상한 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렵습니다. 혹시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라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쫓아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하고 말을 하거나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간다 해도
그를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 마음에 심한 갈등을 합니다. 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자신의 처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몸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할 것 다 해봐도 저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제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고질적인 이 문제에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의 슬픔, 이 여인의 절망,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었습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오자 이제 이 여인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여인이지만 자신의 누워있던 절망의 자리를 떨쳐내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얼굴을 씻고 헝클어졌던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믿음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자신같이 병들고 약한 몸이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여러분 사건 아시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갈 때보다도 약한 가난한 사람. 주님 곁에 간다는 것은 결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힘들다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없다고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포기할 수 없어. 이 여인은 에워싼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어떻게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주님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이 여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전율을 느낍니다. 찌릿하면서. 그러자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그 혈루증이 순식간에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피가 흘러나오는 그 근원, 근본적인 그 병의 근원부터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됩니다. 병은요, 반드시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나타난 증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자신의 그 병이 시원하게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 고통받는 여인, 절망과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여인이 다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셨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지.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내가 내 상황이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럽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저는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은혜를 내게 주면 내가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주님은 그 여인의 병이 근원부터 낫도록 깨끗하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삶의 고난과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묶인 문제가, 다친 문제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불치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능력이 있다. 병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때로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힘든 고난, 육체적인 질병,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도와줄 분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이라고 포기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네가 의지하느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하고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하느냐? 네가 아버지라고 날 존중히 여기느냐?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면 내가 너희가 한 말을 너희가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녀는요 진정한 주인이신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락하게 산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혈류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묶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질적인 일들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고한 인생이 변해서 생명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교회 특별 새벽 집회를 실시합니다. 주제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고 또 기도할 마음이 있지만 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추스리고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문제 해결책을 놓고 계시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자에게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집회 기간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믿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들 멀리 떨어져도 괜찮합니다. 영광에 있어도 괜찮하고요. 완도에 있어도 괜찮하고요. 저 남원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요양병원에 계셔서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월동에 계신 부모님도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주신 생명, 여러분의 맡겨진 생명, 여러분과 관계된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